창세기 32장은 야곱의 귀한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30장부터 33장에 이제 하란으로 갔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 22절부터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다가 하란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일가를 이루고 많은 재산을 또 쌓게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데, 문제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는 괜찮은데 외삼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 보면 가만히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브엘세바를 향해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라반이라는 사람, 여러분, 라반에게 있어서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사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누이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요, 처음에는 혈혈단신으로 왔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왔는데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범사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부자가 되는 모습을 봐왔던 터입니다. 그래서 반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질투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위가, 조카가 말도 하지 않고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그 뒤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은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 야곱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에서라는 형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이 에서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무지했던 사람이죠. 그냥 시간만 지나면 자기에게 다 주어질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동생인 야곱이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장자권을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여서 가로챈 사실을 알고 결국에는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화가 난 에서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야곱을 오라버니가 살고 있는 하란으로, 창세기 29장 1절을 보게 되면 동방 사람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을 기준으로 하는 그 지역의 동양 쪽에 있는, 아시아 쪽에 있는 그런 곳으로 급히 보내게 되는데, 야곱은 그곳에서 온갖 어려움과 노력 끝에 일가를 이루게 되고요, 결국에다가 아내도 4명씩이나 얻게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향인 브엘세바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이 우리가 말하는 금이 환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모든 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다 잘 된 것 같고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에서와의 관계 때문에 야곱은 일행에 앞서서 사신을 보내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결과가 창세기 32장 6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는 보고를 합니다.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결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안 된 거죠. 이어지는 7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마치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면 초과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보고를 들은 야곱은 본능적으로 보복의 두려움을 강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미 20여 년이 지난 그런 일인데, 그것은 오랜 시간을 야곱을 짓누르고 있던 뿌리 깊은 죄의식의 발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직 해결 안 받지 못한 그런 죄의 깊은 뿌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죄의 뿌리가 아직 남아있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끗이 해결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은 그날 밤에 무리들과 함께 밤을 지내다가 불현듯이 일어나서 가족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너게 됩니다. 강을 건넌 후에 야곱은 가족들과 가족대를 먼저 보내고 자신을 홀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들도 1대, 2대, 3대로 나누고 또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서 보냅니다. 강을 건넙니다. 그러면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마도 야곱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의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24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런 야곱의 불안과 염려는 천사와 씨름하여 축복을 얻기 전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야곱의 영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영성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영성이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속성, 이걸 영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느끼세요? 예배 드리면서 때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감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성이에요. 뭐 기도 크게 하는 게 영성이 아니란 말씀이죠. 내가 성경 박사고 그래서 영성이 있다는 그런 거 아니란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교통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 안에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영성이라 그런 말씀인데요. 자, 성경에 보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과 교감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삶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의 삶의 목적은요, 영적인 거 없는 것 같아요. 지상의 행복에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4명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20몇 년 동안이나 종살이했던 사람 아닙니까? 또 재산을 얻기 위해서 그가 온갖 노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온갖 비열한 방법조차 서슴지 않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야곱을 가리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문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영성이 풍부한 영적인 사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적인 사다리를 봤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그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가 비록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보면요, 에서와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제잖아요. 그런데 에서를 결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에서라는 사람은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피하기 위해서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가요. 지금은 비행기 타고 미국 결혼하라고도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그 시대에는 여러분 비행기가 있습니까? 차가 있습니까? 걸어서 그 수백 리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요. 그런데 비록 그의 결혼을 위한 여행이 타의에 의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에게 범한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야곱의 영성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야곱이 인생의 위기를 겪는 순간에 그의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 되시길 바라고요.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그의 생애와 그의 전 과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무엇보다도 베델에서의 경험이 그것을 증거하는데요. 꿈속에서 사다리를 보았던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야곱의 기도예요. 가만히 그의 기도를 보게 되면 그의 기도가 조건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문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조건문은 주로 영문법에서 주요 사용하는 법인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나에게 오늘 100만 원을 주어야 됩니다. 조건이죠.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야곱이 자신의 헌신을 다짐하면서 왜 조건을 붙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왜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모시려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럴 것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야곱의 기도문에서 초점은 그의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간구가 그의 기도의 초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다윗이 그때 부하들에게 그 배반을 당하게 되고요,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힘을 얻게 되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죠. 야곱은 창세기 32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또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으로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해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복이 돈 많이 벌고 내가 승진하고 이런 게 복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되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비유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컴퓨터를 파는 세일즈맨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컴퓨터 다 들고 다녀요. 조그만 컴퓨터 같은 거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파는 사람, 세일즈맨을 한번 두 부류로 나눠서 한번 말씀드리면, 초보 세일즈맨은 예를 들어 컴퓨터를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어느 직장에 가보니까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컴퓨터를 쓸 것 같은 그런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경비원 몰래 회사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그 사원들, 그 사람들에 가서 소개를 하고
이 컴퓨터는 이런 장점이 있고 그러니까 사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하고 한 달에라도 더 팔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하겠죠. 초보자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경력이 많은 최고의 세일즈맨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경험이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회사의 사장을 만나서 이 회사에 필요한 컴퓨터 대수가 500대고 혹은 1000대고 그런데 그 체결을 한꺼번에 합니다. 자, 보세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직원이지만 사랑이 그 계약을 결정을 합니다. 결정권은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성공과 패배는 하나님과의 씨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씨름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씨름하는 것은 성도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를 결정하는 것은 세상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야곱의 경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찾아가서 씨름을 걸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는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천사는 씨름이 끝난 뒤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졸다가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참 시시하다.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에게 지셨나? 자라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서너 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빠와 씨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딸을 키우다 보니까 씨름하자는 딸들이 없어가지고요, 셋을 끼우면서 한 번도 애들하고 씨름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사나이 아이들은 아빠하고 씨름을 하기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서너 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빠와 씨름을 한다고 하면 가정을 해봅니다. 어린아이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는 아빠와 씨름을 할 때 모든 힘을 다하죠. 그죠? 최선을 다합니다. 아빠를 쓰러뜨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빠의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빠는 자신이 최고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듯이 여러 가지 과장된 동작을 보여줘요. 와, 이 센데 막 이러면서 있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야, 뭐 네가 최고다 최고다 막 그러고 동작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아빠가 넘어지죠. 항복을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이 자랑스러운 듯이 표정을 지으면서 야, 대단한데 네가 최고야, 네가 천하장사야 그러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쳐다보세요. 아빠가 진 겁니까? 아니면 져준 겁니까? 너무 쉬운 질문에서 여러분 죄송한데 져준 거죠. 근데 이때 아빠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빠가 너무 쉽게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잡자마자 그냥 넘어져가지고 이러면 애가 알아요. 물론 아들이 이겼는데 하지만 아빠가 져주었기 때문에 이긴 것 아닙니까? 바로 천사와 야곱의 씨름이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힘이 없으세요? 능력이 없으세요? 천하장사 이만기 강호동 만배 천배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런 싸움에서 이런 씨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겸손입니다.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탈골시키는 것은 야곱의 자세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허벅지 관절은요, 씨름과 같은 경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절되었다는 것은 야곱이
더 이상 자기 육체의 힘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선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런 싸움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한 번 하고도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어떤 사람은 뭐 한 1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 다녀 그러고 금방 포기해버리죠. 근데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그가 하는 천사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야곱은요 천사의 그 말을 듣고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천사의 축복을 간청을 하는데요 26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재판관 판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비유에 나오는 판사는요 아주 부정한 중에 부정한 나쁜 판사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항상 재판을 굽게 하는 사람이고요 뇌물을 받아먹는 사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구하는 자가 간절히 구하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고 계세요. 본문의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축복할 때까지 잡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법입니다. 천사가 28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10번, 20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언제 사람들과 싸웠나요? 김서방, 박서방하고 막 다투고 싸웠습니까? 말씀을 보면요 야곱은 하나님과만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사람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야곱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긴 야곱은 이미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35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세요.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주시는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야곱의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날마다 교통하고 영성이 풍부한 저희들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간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